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점점점 바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판단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판단이 있음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이 믿음 생활하면서 점점점 바뀌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의 판단을 저희들이 믿게 되고 내 판단을 내려놓게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판단되고 이렇게 선택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 또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 생활 가운데 인식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들이 인식하게 되게 되면 내 생각대로만 이 세상에 살아갈 일이 아니구나. 그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느끼게 되죠. 판단을 내리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만 같습니다. 나름대로 저도 신중하고 또 지혜롭게 판단한다고 하지만 지나고 나게 되게 되면 항상 제 판단과 또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일들을 또 많이 경험하게 되죠. 어떤 위치 때문에 또 이제 담임 목사의 위치로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 할 일이 많은데 여간 고민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제 나름대로 판단과 또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옳은 판단이고 옳은 결정일까?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어쩔 때는 그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평소 때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판단하시고 주님의 생각은 어떤가? 결국 저희들이 어떤 리더의 부서장의 위치, 어떤 회장의 위치, 어떤 일들을 결정하면서 또 가장으로서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또 우리가 남편이고 아버지로서 결정할 때 결과를 책임져야 할 위치에 이를수록 더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와 함께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더욱더 주님께 간절히 저희들이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이 굉장히 경치 좋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런데 마을의 입구에 커다란 바위가 마을의 입구에 이렇게 딱 막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위는 마을이 들어서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을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별 다른 생각 없이 그냥 바위가 있는 걸로 쭉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나그네가 그 한 마을로 지나가게 되었는데 나그네가 그 바위를 보면서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그네의 눈에는 그 바위가 바위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의 눈에는 그 바위가 거대한 호랑이가 이렇게 막 표효하는 모습으로 그 바위가 연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흥분하여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저 바위를 내게 맡겨주면 내가 저 바위를 큰 포효하는 호랑이로 내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의 말을 비웃습니다. 어떻게 저 바위가 호랑이로 보일 수 있느냐? 우리는 그냥 볼 때 돌밖에 보이지 않는데 무슨 수로 바위를 호랑이로 만든다는 말이요. 근데 결국 마을 사람들의 허락을 받고 그가 이제 망치와 정을 가지고 그것을 단듬기 시작합니다. 여러 달이 지나는 동안에 바위는 서서히 호랑이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는 이제 조각상이었죠. 그 바위를 호랑이 조각상으로 만들게 돼서 동네 사람 모두가 다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그 바위를 봐도 별 볼 일 없이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그 바위를 저렇게 호랑이로 만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제게 그런 눈이 없다면 저는 조각가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조각가이기 때문에 그 바위가 호랑이로 보였던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바위를 바위로 보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 그 바위를 호랑이로 보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바위를 바위로 보는 사람은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바위가 바위니까요. 근데 그것은 그런데 지극히 현실적인 모습을 보게 된 것이고 그 바위를 보고 호랑이의 모습을 연상해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비현실적인 사람이라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게 되면 비현실적인 사람이 아닌 또 하나의 다른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그 조각가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위를 깎으면은 그 바위를 깎아서 멋진 조각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또 하나의 현실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두 가지 현실이 두 개 다 공존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바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바위 속에 들어있는 호랑이라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17장에서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세 개 도시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베레와 아덴이라는 세 개의 도시를 거쳐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8장 고린도라는 지방에 사도 바울이 가게 됩니다. 아덴이라는 지방은 여러분들이 다시 공부하겠지만 아덴이라는 지방에서는 바울이 철학적인 굉장히 학문이 뛰어난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철학적인 논쟁을 하다가 아덴에서는 특별하게 거기서는 교회를 한 개의 교회도 세우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도시.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현실은 아덴에서의 전도는 본인에게 실패했다라고 느꼈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에서 그가 그런 많은 철학자를 받아서 많은 논쟁을 벌인 끝에 결과는 완전히 기대 이하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매우 그래서 그는 좌절된 모습으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됐는데 그 고린도라는 도시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도시 전체가 만만하지 않았어요. 우리 당진시 인구가 지금 16만이 올해 넘었다고 그러는데요. 그 당시 고린도의 인구가 60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천안 아산 도시가 합쳐봤자 50만 도시인데 천안 아산 도시보다 더 큰 그때 당시로 그렇게 60만이라는 인구가 모였다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세속적인 삶과 맞서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음란한 도시예요. 고린도라는 것은. 이 순전에는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1000명이 되는 여자 사제들이 그냥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이 사제들이 다 창기였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매춘을 하는 사제가 1000명이나 한 신전에 1000명이나 있게 되는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출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하면 방탕하고 음란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게 됐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탕하고 음란한 사람들, 세속적인 쾌락에 젖을 때도 젖은 사람들에게 이들은 그런 경건함과 거룩함과 거리는 굉장히 멀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위기라는 도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의 실패를 경험하고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그가 고린도 지방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표현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럴 만도 하죠.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었죠. 또 빌립보에는 감옥에도 들어가고 매도 맞았고 데살로니가에서는 깡패들이 나타나서 때리기도 했고 또 아덴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실패하게 됐고 교회도 하나도 못 세우게 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현실이 굉장히 절망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뜻밖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그에게 주십니다. 고린도에 와서 평생 힘이 될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는데 오늘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해주는 일이에요. 근데 그들을 만난 동기가 좀 서글펐어요. 고린도에 도착했지만 바울에게 집을 제공해주고 이렇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사도 바울에게 전도를 하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천막 짓는 일들을 조금 할 수 있었으니까 시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천막집 짓는 일을 지금은 얘기하면 그냥 아르바이트를 했겠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좀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의 집에 가서 밥도 얻어먹고 또 잠도 자면서 동업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를 또 로마서에 글을 어떻게 소개해 주게 되냐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줄 수 있는 사람 나중에는 이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 저에게 감사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아주 충성된 그 사도 바울과 아주 관계가 밀접한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난 것이 뜻밖의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잘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 황제의 칙령에 따라 해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재산을 몰수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돼서 추방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에서 나와서 고린도에 와서 쫓겨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쫓겨왔으니 고린도가 무엇이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고린도라는 도시가 상처의 도시였어요. 도시를 쫓겨나서 이사를 왔는데 그 도시는 또 정상적인 도시도 아닌 굉장히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속적인 도시로 이사를 와게 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굉장히
좋지는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을 복음안에서 만나게 됐죠. 그래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들고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과 고린도에서 지내면서 가장 가까이 지내면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하게 됐는데 결과를 두고 보니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에 오기를 참 잘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는 그들이 쫓겨나서 정착한 도시입니다. 좋을 리가 전혀 없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판단하면 고린도는 굉장히 불쌍한 도시예요. 망해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게 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는 그 고린도가 그 현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나 브리스길라 아굴라에는 정말로 반대로 은혜가 넘치는 도시로 팔바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도 혹시 당진교회에 오실 때에 혹시 사도 바울과 같을 수도 있었겠고요. 아니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도 같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 좌절하고 상처받고 정말 쫓기듯이 오시는 분도 있고, 어쩔 때는 직업 때문에 쫓기듯이 이곳에 이사와서 당진교회에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 당진교회에 오셔서 믿음 생활하고 예배 생활 하시는 가운데 그래도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이 당진교회 안에서도 이 삶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변하여서 간증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뭔가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게 되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그 사도 바울이 전도할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잘된 일이고 무엇이 힘든 일이고 어떤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떤 일에도 저희들이 속단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속단할 수 없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도 중에 어떤 내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결정한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일수록 내가 기도 중에 모든 일들을 속단하지 않고 판단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전도한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5절 말씀, 여러분 18장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이렇게 계속 전하게 되게 되는데, 바울이 또 좌절하여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를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모의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고 선언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여기는 안 되겠구나. 복음을 전하기가 꽤 어려운 곳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고린도를 이제 떠나야 되겠구나. 또 어디로 가지?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받고 있는 걸까? 사도 바울의 눈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들만 계속 보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말씀을 전했지만 그것은 아주 작게 여겨지게 되고 어려운 일들이 현실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위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죠.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현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을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 도시에는 교회를 세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암담한 현실이 사도 바울 가운데 이미 판단이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다시 말씀하셔요. 9절과 10절 이 본문의 배경을 좀 기억하시면서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두 가지 현실 가운데 바울이 고민하다가 갈등한 중에 기도하다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행전은 특별히 이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라는 그 맥락을 우리는 기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렇게 표현해 주는 말씀들이 많은데 기도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것이 9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제 완전하게 회복되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내가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에도 구원 얻을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이제 그 눈앞에 닥친 현실들이 안 보이고 그 영혼들이 이제 복음을 받을 영혼, 불쌍한 영혼으로 바뀌어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힘이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감격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큰 힘을 얻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힘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방이 다 둘러싸있고 어렵게만 보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구나. 고린도라는 지방은 굉장히 음란하고 음탕하고 어려운 도시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니까 내가 지금 고린도에 잘 왔구나. 이거를 사도 바울이 느끼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장장 1년 6개월 동안 그가 사역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처지가 좀 어렵고 힘들고 답은 도대체 어디서 얻어야 되는가? 왜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주어지게 됐는가 되느냐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 여기에서 답을 얻으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만 분명히 우리가 믿고 그것을 경험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어려워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상황이 뒤집혀지는 때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의 핵심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이 길이 잘 가는 길이구나. 여러분 그것 아니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상황의 여건이 어떠하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이라는 들판에서 노숙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고독하고 굉장히 얼마나 괴롭겠고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근데 돌베개를 이렇게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니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삼촌의 집으로 갔던 그 고독하고 막막했던 길들이 다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야곱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오면 여러분의 삶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응답을 받고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 수 있게 되므로 엄청난 복음의 열매가 주어지게 되죠. 초기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했고 고린도도 전도도 끝났을 것입니다. 고린도는 아덴보다 전도하기 더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아덴에서는 핍박이 없었지만 고린도 지역에서는 핍박도 있었고 또 아덴이 철학의 도시였더라면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도시였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아덴에서 장기적인 사역을 할 것 같은데 고린도에서 장기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 중에 주님의 지시를 받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느냐 그것을 오늘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 어떤 분 중에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까 의심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디를 가야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냥 답답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없고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느끼지 못하여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자체에 참석한 것도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은 어쩔 때는 작게 여기고 눈앞에 보이는 그 세상이 또 부정적인 일들을 보고 크게 좌절하고 낙심에 빠지는 경우들이 저희들이 많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일까? 찬송 소리가 크고 또 기도 소리가 크고 아멘 소리가 큰 교회? 아닐 것 같아요. 물론 목소리가 커지게 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꼭 그 현상만을 가지고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성령에 충만한 교회는 그냥 말 그대로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예요. 그건 뭐냐? 교회는 성령님께 민감해야 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민감한다는 뭐냐면 내 판단에 먼저 앞서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판단하고 속단하기 전에 잠시 한 걸음 멈추고 기도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고 그 교회가 성령님께 인도받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관에서 또 부서에서 선생님들이나 찬양대나 어떤 일들을 놓고 어떤 일들을 하실 때에 그냥 판단에 맡기지 마시고 한 걸음 멈춰서 기도하고 모든 일들을 주님의 판단에 맡기시는 여러분 기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무 죄도 안 짓고 화도 안 내고 유혹도 안 받고 슬픔도 느끼지도 않고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항상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이것도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여러분 그냥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일 겁니다. 슬플 때는 슬퍼하고 또 화날 때는 어쩔 때 또 화도 나고 또 죄의 유혹도 받고 또 그러면서 낙심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지극히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단 하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어서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 사실 하나는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옆에 분께 한번 이렇게 말씀하실래요? 성도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르시대요. 한번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성도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르시대요. 예.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믿으면 우리가 기도 안 하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니까.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른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주님 이것에 대해서 도대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안 하고 우리는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주님의 생각이 궁금하잖아요. 주님의 생각대로 돼야 그 삶 가운데 비로소 역사가 있고 비로소 그 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사기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나타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늘 농사를 짓게 되게 되면 다른 민족이 찾아와서 그 농사 지은 것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엄청나게 억울하잖아요. 농사 지면 와서 뺏어가고 농사 지면 와서 뺏어가고.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 길은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농사하면 다 뺏어가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두려워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판단을 여러분 정확히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판단하는 것이 정말로 정확한 판단이고 정말 그것이 살 길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모든 것들은 주님께로 들어야 되고 그때부터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될지를 결정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도 똑같죠.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이 주님이 보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문제로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속단하지 아니하는 것.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속단하지 말자. 믿음이라는 것은 속단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 본 후에 판단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나면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문제는 환난이나 역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순탄할 때 조심하라고요. 아무 일 없을 때 조심해야 되고 편안할 때가 더 위험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대자루가 담아서 세야 될 만큼 막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그때가 더 위험할 때인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느긋해지면 여러분 마음이 풀어지게 돼 있거든요. 긴장하지 않거든요. 몸이 아프지 않고 가족들의 문제가 아무 문제였고 막 승승장구하고 특별하게 급박한 일도 없을 때 마음이 느긋해져서 저녁에 TV 앞에서 연속극이나 보는 것이지 정말 그 자리가 위험한 자리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편하니까 연속극 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연속극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가서 해결해야죠. 기도해야죠. 가서 더 일해야죠. 열심히 벌어야죠. 여러분, 정말 두려운 순간은, 그 위험한 순간은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약해지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예전에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예배나 성경 공부하러 갈 때는 몸이 천근만근인데 누가 여행 가자 그러고 쇼핑 가자 그러고 먹고 노는 일에는 몸이 솜털보다 더 가벼워지던데요.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 예수 믿고 성경 공부하더니 말씀의 은혜를 받더니 또 다른 고백을 하세요. 이제는 예배 드리는 일들이 더 기다려지고 성경 공부하러 갈 때가 내가 더욱더 솜털같이 가벼워지더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느끼는 겁니다. 점심때까지 들어놓아서 잠자다가 누가 쇼핑하자고 점심 먹자고 전화 맞추면 용술처럼 벌떡 일어날 때 그때가 더 위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아이들 유기할 때 보면 유괴범들도 보게 되면 처음에는 그 아이의 부모보다 더 친절하잖아요. 유괴범이 아이를 유혹할 때 사실은 매우 두려운 순간이죠. 그러나 아이는 그 점을 깨닫지 못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구나. 그것만 보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마귀의 역사도 사단의 역사도 마찬가지. 육신의 눈만 의지하는 성도는 매우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현실, 누가 현실을 통해서 또 현실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저희들에게 주어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의 모습처럼 저희도 말 때 기도가 없을 때는 내가 지금 위험한지 아닌지를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오늘 밤에도 내일 아침에도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분께 순종하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의 판단이 우리에게 분명히 내려서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터전과 가정과 인생들을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